그러면 본문만 같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그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차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박히며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보를 활짝 펼쳐보면 성경 구절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가 있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금도 가지 못하고 있는 우주 공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 앞에 나아갔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4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차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결국 오늘 주제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기회를 잃는 자가 있고 기회를 얻는 자가 있습니다. 순서지를 볼 때에 기회를 잃는 자가 어떤 삶을 살지, 기회를 얻는 자가 어떤 삶을 살지 이렇게 말씀을 미리미리 찾아가면서 인도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나는 기회를 잃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이 공간에 오신 것 자체가 기회를 얻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은혜의 때가 지나갔고 이방인에게로, 유대인 외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이죠. 우리 한민족도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돼서, 물론 이제 이런 역사설도 있습니다. 가야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김수로 왕의 부인이 허왕옥이었잖아요. 그 허왕옥이 인도 사람이라고 우리가 듣긴 하셨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가야 시대 하면 기원전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게 말하자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고구려보다도 앞선 시대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서기 0년에서 100년 사이에 다 이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 오늘날과 같이 읽혀지는 거죠. 네. 여하튼 이미 우리 민족들에게 복음은 들어왔었어요. 간헐적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구한말 시대이고, 구한말이 지나고 나서 이제 6.25 시대에 본격적으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됐던 때였죠. 남북한이 갈라지면서.
그래서 이제 곳곳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곳곳에서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곳곳에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이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영육 간의 복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 민족들, 여러 종족들, 제3 세계 여러 나라들을 지금 돕고 있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대응답을 누린 한민족이 되었죠. 여하튼 유대인들이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방 족속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서기 70년 정도 때, 서기 70년이면 고구려가 세워진 시대예요. 그 옛날 옛적이죠. 그런데 어제 같은 날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시아 쪽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어디로 향했습니까? 유럽으로 향했어요. 유럽으로 향했죠. 문명지대가 아니었던 유럽으로 향했단 말이죠.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아가 훨씬 잘 살았어요. 문명화가 된 족속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이킹 민족들, 바이킹의 후손들이 바로 유럽 족속인데 그때에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잘 서 있게 되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서 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1000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유럽, 서양 민족이 더 잘 살게 된 거예요. 왜요? 복음은 근본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행복이 있고 하나님을 누릴 때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47절 말씀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구원의 응답의 통로가 열려진 거죠. 그러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요, 우리 육신은 원죄 때문에 다들 한 번씩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사람은 죽지 않고 바로 천국에 입성한 사람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모든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이 티끌이 부활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해서 불신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신자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영혼 상태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현장이 무엇이죠? 어디죠? 예수 믿고 죽은 인생은 나군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인생은 음부의 대기 상태로 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신령하게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 그 몸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영혼이 어떻게 고통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전파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소망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말씀 구절은요.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인데 미리 찾아보시면 돼요. 그 9절 장절은 주보의 순서에 잘 나와 있어요. 순서지에. 자, 천년 왕국을 소망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홍수 심판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 주보 순서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렇게 순차적으로 인도받으시면 돼요. 미리미리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 미리 펼치시면 됩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여 여호와께서는 홍수 심판을 작정하셨고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가 방주를 짓게 되었고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지금의 현생 인류가 뻗어나오게 되었지요.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 그리고 유대인은 셈족에 속해요. 셈의 후손이 유대인이고 여러 민족들 가운데 또 한 민족이에요. 이사야는 사자입니다. 아시아의 대륙 서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고 아시아의 동쪽,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대한민국이 있죠. 이것도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윗대로 올라가면 우리 조상의 윗대가 욕단이고요. 이스라엘의 족속의 윗대가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벨과 욕단이 형제지간이거든요. 아주 옛날 옛적이죠.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해 돋는 동쪽 땅끝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폭포수같이 임한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럼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 들으시면서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이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죠?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급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나만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가야 합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조물하신, 나의 생명을 조물하시고 창조하신 절대자의 말씀이니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건 생명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생명이 다시 부활하니까. 그런데 영원토록 천국에 살 거냐? 영원토록 죽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지옥에서 살 거냐? 이게 영원한 사망이죠.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수많은 시련 끝에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우리 민요잖아요. 아리랑. 그런데 이 아리랑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다른 데에서는 해석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말로 너랑 나랑 우리랑 이런 뜻이 있잖아요. 이랑이랑 누구누구와 함께. 근데 이랑이 아리랑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신 하나님과 함께 대륙 동쪽 끝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 절대자 조물주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저기 중앙아시아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죠. 아랍 족속이 알라라고 합니다. 그때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엘이라고 합니다. 말이 이제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요. 하나님과 함께 이 동쪽 끝으로 우리가 왔어요. 우리 원래 선조는 저기 스키타이 민족이 활동했던 중앙아시아예요. 중앙아시아 저 왼쪽 중동아시아에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흩어지게 됐죠. 재미있고 놀라워요. 역사를 알면.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결국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공의이시다는 말이죠. 자, 천국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우편에 앉아 계신 아들이신 하나님, 믿는 자의 중심에 함께 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 중에 참 사랑이지요. 죄인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결혼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당연히 없지요.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글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한나절 동안 그 고통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는가? 글쎄요,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자, 그렇죠. 죄인된 인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죽으러 오셨어요.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일을 이루셨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5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동행하게 하셨던 이스라엘 족속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수그러지고 오히려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향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5절 합독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세상을 조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여자의 몸을 통해 오셨죠.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에게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을 가치의 인물이 안 되죠. 무슨 말입니까? 부처가 그리스도이시면 부처를 창조주로 믿어야 돼요. 공자가 그리스도이시면 창조주로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알고 있지만 부처는 그저 석가모니 좋은 선생이고 공자도 유능하고 지혜로운 좋은 선생일 뿐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리스도,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말로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 누가 구원자의 그 자격이 될까요? 결국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죄의 문제를.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시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지 못했으면 믿을 이유가 못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 보니까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역사 속에. 신기하고 놀랍죠. 그랬더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장들이, 대제사장들, 군관들이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어쩌다 보니까 예수가 완전히 죽지 않고 3일 만에 회생했더라. 자, 부활이 아니죠, 회생은. 그냥 회복이 됐더라. 이렇게 이제 소문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론의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자, 그렇죠? 결국 작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믿도록 인도할지라도 영생 주시기로 작정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자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만 해요. 구원은 돈으로도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지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도 내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지혜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가 무엇이냐?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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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아멘의 뜻이 뭐죠?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펼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니라. 아멘. 요새요, 어떤 응답을 누리고 있냐면, 요새 그 참 글로벌 시대 들어보셨죠? 지구촌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촌이 하나의 지역이 된 거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야 뭐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 어렸을 때에도 스마트폰은 없었어요. 저도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부뚜막에서 이렇게 불 떼면서 자랐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런데 뭐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얼마나 비교가 되는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 비교되는 이 세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보는 더 많아지고 왕래는 더 많아지고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으로부터 대략 27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대략 한 1700명 정도 그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글로컬이라고, 글로벌 지구촌이 하나의 지역이 됐다 해서 글로컬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또 따로 간추렸죠. 한 40여 명.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애들이, 아니 저한테 이제 뭐 오빠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배웠는지 저한테 오빠라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오빠는
오빠 영어로 이렇게 메시지 안 하냐고. 그래서 메시지 내가 다음 주에 올려줄게.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그 작업을 좀 한 거예요. 영어 메시지 이제 준비해가지고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화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개 중에는 또 이제 한국으로 시집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가보지 못한 나라 사람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타히티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지중해에 몰타라고 하는 조그마한 섬나라가 있어요. 저는요 그 몰타가 나라인지 몰랐어요. 저 이탈리아 반도 시칠리아 섬 그 밑에 아주 제주도보다 조금 큰 그런 섬나라이더라고요. 지중해 한 중간에. 그런데요 그 자매가 사명자예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계시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안 된다.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 자체를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매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는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 외에 그 시대의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있냐 해서 Lord, 그냥 주님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정확하지 않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정확하지 않다. 맞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니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맞지, 예수 맞다. 그 정도로 깨닫고 있는 그 자매가 너 어디에 사니?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몰타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섬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도 내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에 하나님을 믿을 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왕에 구원 받을 거 제대로 구원 누리기 원합니다. 이왕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 제대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는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또 어디로 갈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으니, 그러니 제대로 믿고 제대로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영생을 누릴 수 없고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남을 살릴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못 살리고 남도 나를 못 살려요. 그 의미는 무엇이지요? 내가 먼저 주님을 제대로 누려야 나를 통해서 성령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하고도 컨택이 됐어요. 그래서 연결돼가지고 제가 복음을 제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이미 창세 때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 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임마누엘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 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으로 가서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구약 말씀 따로 신약 말씀 따로가 아니에요. 연속선상 위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구원은 살아있을 때에만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속뜻을 모르고 오해해요. 구원은 죄의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내 죄 문제 해결받아야 지옥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 한 번은 다 죽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모든 인생들, 심지어 예배당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음부에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모시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오는 경우가 많이 또 있어요.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그런데 그 음부에 가 있는, 음부라고 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면 빛이 없는 현장, 영혼이 들어가는 현장이에요. 어둠만 있는, 어둠만 존재하는 현장이 음부예요. 음부에 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들도 음부에서 나와서 티끌이 된 이 세상에 먼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서도 이렇게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 보면 곳곳에서 이제 부활한단 말이에요. 티끌로 다 되어 있으니까. 먼지로 가 있으니까. 다 죄로 가 있잖아요.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토록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살아있을 때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왜요? 또한 구원은 사탄에게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전도하러 오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짜증내 하더라고요. 왜요? 귀신들의 권세가 꺾어졌기 때문에 귀신의 입장에서는 그 무당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무당이 또 어느 순간에 또 구원받을 때가 또 와요. 구원받을 사람도 구원받아요. 성령을 모셔요. 귀신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내 종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면서 더 괴롭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데 좀 고수들은 문을 열어주더만 하수들은 문도 안 열어줘요. 왜냐면 그 몸주가 괴롭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영접했다고.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악령들에게서 해방받는 거예요. 저기 강남 쪽에 어느 보육원이 있습니다. 그 옆에 능인선원이라고 3m, 5m 되는 막 엄청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인, 얼마짜리겠어요 그게. 세상에 몇 백억 이상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런 헌금을 가지고 그럼을 만들고 차라리 구제하는데 돈을 쓰겠어요. 구원하는데. 그런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상 앞에 빌고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악령들에게 무지 많이 시달립니다. 그 바로 옆에 보육원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육원 들어가서 영어 교실 하는데 유학생들하고 함께, 외국인 친구들하고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귀신에 잡혀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에게 막 시달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해방시켜주는 길이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성령을 모시면 해방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근본적으로 구원으로 인도해야죠.
간식하는 것도 좋고 용돈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시킬 수 없죠. 성령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잠도 잘 잔대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절대자를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의 영혼은 안타깝지만 사탄에게 장악이 돼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이지만 마귀에게 잡혀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3절로 47절 말씀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심지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죠. 다 구원받은 인생들이 아니에요. 구원을 그래서 침노해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고 있으면 침노 빼앗아와야 돼요.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천국은 마치 보화가 어느 밭에 감춰진 것 같은 밭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그 밭이 남의 밭이에요. 근데 남의 밭 안에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금은 보화가. 그래서 그 밭을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보화를 본인이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침노해야 돼요. 구원만 침노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년 왕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요 새롭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완전한 종말이 오기 전에 천년 동안 새로운 현실이 돼서 새롭게 살 수 있단 말이죠. 누구한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지요. 모두 다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무한대로 침노하세요. 저는 제 수준은 잘합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예요. 정말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알고 있으니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나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분명히 구약 말씀에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외웠는지 몰라요. 구약 말씀 다 쫙 깨고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지식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사람을 살릴 수 있죠. 그 지혜는 성령의 지혜,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는 거 기초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미 영으로 잡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져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성령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냥 성인이 아니었구나. 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구나. 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아, 예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셔야 절대자를 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구나.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구나.
마귀 악령들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구나. 저희 집안은요, 저희 할아버지 사촌, 그러니 당숙 할아버지의 어머님 되시는 그 할머니가 할머니한테 이제 귀신이 왔어요. 그 님이 오셔서 어떤 일이 펼쳐졌겠어요? 귀신 받으라고, 무당되라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셨던 전도사님,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그 전도사님이 그 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성령을 모시게 하고 그 악령들을 떼어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댁이 복을 받았어요. 먼저 복을 받으셨어요. 그 당숙 할아버지 자제분은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저희가 친지들끼리 별로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락이 다 단절됐지만 먼저 복을 받았어요. 그 댁이 가장 또 부유했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복을 그렇게 주신 거죠. 결국 구원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실 때 성령을 모셔야 낙원에도 갈 수 있고, 나중에 주님 오시고 나서 부활해서 진짜 제대로 믿은 사람은 새로운 현실에서도 천년 왕국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천국에도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를 잃지 말고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어요? 내 안에서 얻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학문에서, 철학책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종교인에게서, 성직자들에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속에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의 성령님, 제 마음 속에, 제 영혼 속에 들어와 주소서. 이 고백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마음으로, 또 고백할 수 있다면 입으로도 우리 정성껏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년 왕국도 누리게 하시며 저 천년 왕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에 입성하여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옥으로부터 음부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마음으로 놓고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며 주의 말씀이 충만히 역사하시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차세대들이 복음화되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인들이 복음화되게 하시며 모든 문화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며 전인적으로 영육 간에 치유되어 계시는 응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39번 찬양하겠습니다. 39번 노란색 39번